다윗의 힘의 비결, 여호와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한 달 이상을 성경 묵상을 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 사람이고, 또 다윗 왕은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선 하나님이 왕권을 빼앗은 사람이고, 다윗에겐 왕권을 넘겨준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길을 굳이 나눈다면 사울의 스타일이 있고 다윗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데,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강해서 평생을 감정 소모를 하다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고 만 인생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영웅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피난살이를 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요나단과의 우정,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절한 그런 세월을 살다가 성군 다윗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 달 이상 우리가 새벽마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 왕의 모습이 저한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울 왕이 믿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아주 불신앙적인 게 마음이 깊이 깔려 있는 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오만, 방자, 교만해질 수 있을까? 그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무슨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이기적이길 말도 못하고,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겨우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고 마는, 이방 왕과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세를 보여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마치 엘리가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권을 가지고 있던 엘리가 하나님 영광을 감당을 못하고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서 망했듯이, 사울 왕은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끝까지 겸손을 감당하지 못하고 패가망신한 사람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보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 실수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허물이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 이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일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느냐가 차이입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냐, 허물이 많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누가 더 있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했느냐가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지만은 신앙의 그릇이 안 될 때는, 믿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 소망의 그릇이 안 될 때는 직분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누구나 사울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일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우리는 삶의 길목마다 내가 믿음이 사울을 닮아가는가 다윗을 닮아가는가, 내가 소망이 사울 스타일인가 다윗 스타일,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어린 시절과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는 다윗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어쩌다가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졸지에
성공한 사람, 이스라엘이 영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린 시절 양치기 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 굉장히 보면 생활적인 생활의 적응력, 생활의 현장에 대한 그게 그대로 흘러가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를 적고 예배를 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가서도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손에 익숙한 물맷돌, 짱돌,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평생이 보면 그 적응력이나 연주, 실기, 솜씨가 탁월합니다. 그가 쫓겨다니면서 서글픈 시절 하룻밤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모진 세월 속에서 다윗이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왜 웅덩이를 파는가? 그러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모든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흑암의 건세를 돌파하고 새벽을 깨워나가고 그가 인생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입니다. 적진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가지고는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담벽에 몸을 끄적거리면서 아주 연기를 탁월한 연기자요. 악기를 연주할 때는 뮤직 테라피를 하고 그가 그 모진 세월을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임금이 되거든 보자. 이 고생 끝나고 내가 임금이 되는 날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꿈이 없었어요. 임금이 되려고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되거든 그때 이 고생 끝 그때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들판에 양치기 하던 그대로 전쟁터에서 그대로 항상 현장에서 놀라운 생활의 적응력을 가지고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고달픈 그 시절에 최고로 시를 많이 적고 최고로 노래를 잘 부르고 최고로 악기를 잘 연주하고 그때가 제일 쫄쫄한 하나님과 아기자기한 그런 삶을 살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오히려 대왕이 되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환경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거든 교회 잘 나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임금 되고 난 뒤에는 이 고생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반듯하게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룻밤도 다리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을 못 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10년을 사선을 넘나들면서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의 고비를 지나가면서도 그 시절이 가장 노래 잘하고 가장 악기 많이 연주하고 가장 시를 많이 적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둘람 공동체에 있고 10년 피난 시절에 형성된 리더십이 독특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초기의 그 아둘람 공동체는 거짓 발사계 같은 것들이 그 성경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쟁이들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모든 자가 거지 같은 것들이 400명이 모여서 노숙을 할 때 그때 거지 왕초가 다윗입니다. 이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거나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 환자 같은 것들, 세상을 등진 것들, 인생 쪽박찬 것들, 세상의 진상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났을 때는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성품이 훌륭하고 그런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 세상에 또라이 날라리 그런 것들이 400명이 같이 노숙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거친 성격이 안 드러나요. 이 사람들이 싸우고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걸 다 녹여가지고 독특한 핵융합을 하듯이 그런 융화적인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거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다윗이 오히려 몽실이가 됐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불량배들이 자기 주장을 모질게 하고 있는데도 다윗의 모습이 전혀 그들과 동화가 되지 않고 다윗은 계속 오늘 여기 볼 수만 나의 형제들아, 그 잡것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너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은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대통합을 시켜내는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악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잘 될 때가 뭐죠? 여기서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싸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사업이 잘 되고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장이 번성하니까 양쪽 목자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삼촌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조카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 것이고, 큰 자가 부자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련한 조카는 눈에 보기 좋은 걸 다 선택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망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내가 이것을 초이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눈길에 보시기에, 하나님 손길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게 장땡이지 내가 선택하고 골라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리품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처방이고 다윗의 방법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또 그가 이 피난 시절을 다닐 때 굉장히 성격이 거친 사람들, 본문에 대놓고 악한 것들이다, 불량배들이다, 깡패 같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가룟 유다와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향료갑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여인을 몰아칠 때 보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똑부러지게 따지고 그렇게 똑똑한 체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지 예수님이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양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강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완벽주의에 분리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 그러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될 존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상처 입은 백성들이지. 여기에 나오는 불량배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원통한 자들이나 빚진 자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가슴에 안고 한 식구로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원수의 아들, 원수 대적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최고의 우정을 구가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적군의 왕이 내가 다윗을 수년 동안 보면서 악한 것을 하나도 못 찾았다. 다윗은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보내주신 천사다, 천사. 그렇게 얘기할 만큼 다윗이 블레셋의 왕에게 인정을 받고 블레셋의 방백들, 군대 장관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오히려 구사일생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도 않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 내가 잘되고 복을 받았을 때 그 영광을 감사를 돌려드릴 분도 하나님, 내가 무슨 관리를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지혜롭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23절에
다윗은 이 복잡한 구성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이러면서 그냥 한 방에 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패밀리라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잘했고 우리가 뭐 관리를 잘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대적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흘려보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선물 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 앞에서 싸움박질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마다 백전백승한 비결은 하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가지 말하면 안 갔기 때문에 안 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패인은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은 묻지도 찾지도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사울 왕은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사울 왕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걸 지가 해버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힘들 땐 하나님 앞에 저주 시를 적고 하나님 앞에 속 터지는 걸 다 고백하고 시를 적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정신적인 멘토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표현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겸손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된 부분이 한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으로서의 대우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계속 개고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그럴 때 10년 어간에 다윗이 한 번도 자기 권리 주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시나, 몰랐고 나를 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 시키냐는, 하나님 이럴라고 나를 부르셨냐는, 내가 왕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렇게 도망자요 피난자요 개고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서럽다고 하소연을 하거나 사울이 미워서 못 견디거나 이런 게 1도 없습니다. 10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 시절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도무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처절한 시절, 가장 인생의 마이너스 시절,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무서운 시절에 다윗이 제일 시를 많이 적고 제일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때 제일 악기를 연주 많이 하고 그때 제일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로 절절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가 제일 화려한 신앙의 전성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면서 그런 최고의 리더십의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내가 임금이 되거든 보자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임금이 되는 날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금을 만들어 주었지만 자기는 임금이라고 권리를 1도 주장하지 않고 계속 그저 닥치는 대로 피난 시절 가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자면서도 그 시대 최고의 노래,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자로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남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 갔지만은 다윗은 늘 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항상 자기는 낮은 자, 천한 자, 자기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겸손을 감당을 해낸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악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못됐고 악한 사람은 노래가 안 나와요. 평생을 노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여호와의 궁전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낫다, 궁전의 하루, 성전의 하루를 그렇게 삼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자기 약간도 못할 환난 때에 차곡차곡 성전 준비를 하고 아버지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사람. 그러나 화려한 성전 입당식 같은 건 자기 아들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어리버리한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은 철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 모세 밑에 여호수아,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받침이 되듯이 정권 재창출을 하고 다윗이 후계자를, 아들을 기가 막히게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을 애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와중에.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아들에게 다 넘긴 거예요. 자기는 고생만 하고 준비만 한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한 사람, 평생을 하나님 집을 짓는데 평생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컨디션보다,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신앙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울왕이 망했다고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다니까요. 예배 끝까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예배 드리는 것들 죽여버리고 제사장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채널을 다 없애버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게 사울왕의 가장 큰 교만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면 다윗은 반대예요. 평생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작사 작곡 연주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왜 나를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치는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조건들을 돌파를 하고 평생을 노래하고 연주를 하고 연기를 하고, 적진의 망명을 갔을 때는 쇠임의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연기자가 없어요. 악기를 다룰 때 그런 실기가 없어요. 최고의 연주를 하고, 가장 무서울 때, 가장 더러운 시절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끔찍한 시절을 깜찍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최고 노래 많이 부르고 최고 찬송 많이 부르고 최고 아버지의 전을 위해서 집중을 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배도 소용없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가 온통 그렇게 흘러가요. 다윗은 늘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아버지 집을 준비한다고 평생을 보내고 자기가 못 다닌 아들에게까지 부탁한 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져서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싹 다 잡아갔습니다. 몽땅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아이고 다윗 따라댕기다 가족도 못 지키고 가족도 다 빼앗겨버린 다윗하고 댕길 필요가 없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다윗은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덤비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할 때 무서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던 인파이터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반대입니다. 사울왕은 사람 보고 사람을 묵상하다가 사람을 미워하다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울왕이라면 다윗은 반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뭐든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노래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나의 소망은 나의 모든 피난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한 분을 힘으로 삼고 그분을 평생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흘려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터에 끝까지 같이 간 400명이나 피곤해서 같이 가지 못했던 200명이나 똑같이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동포들이니까 같이 나눠야 된다 해서 그래서 공평하게 나눈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고 규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떤 것 사람은 그 작은 것이 원칙이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물꼬를 틔운 사람이고 물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세계 정치 리더십들 대통령들의 가장 롤모델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롤모델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쭉 이어지는 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타났지만 그 왕들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놈.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돌고 또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와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선사했다.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거래처에 선물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다윗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고인물은 썩으니까 계속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백성들에게 만백성들에게 동네방네 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윗이 강하고 다윗이 썩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싸울 때는 큰 자가 항상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식솔이 밥그릇이 많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는 오래 간다. 경주 최씨 부잣집 한 300년쯤 오래오래 간다. 세 번째는 난리통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흉년 때 연병이 퍼질 때 그때 진짜 백이 서민들이 소장농들이 백성들이 참 저 대감마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 살았다. 건동 백리 안에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부잣집의 특징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때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서 가장 행복한 게 마음껏 장악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는 전국의 15개 교회에 그 날고 기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사역자들을 우리 모시기가 어려워요. 다 모시고 잔치를 벌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배우고 서로 도전받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이렇게 전쟁의 대성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주장할 것도 없고 건세 부릴 것도 없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흐르는 물이 썩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축복권이 이스라엘 전체를 흘러가고 성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인간 다윗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울왕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아버지 집에 성전에 관심이 많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들을 세우시고 일마다 때마다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적들인 블레셋 아기스 왕도 그를 인정하고 도와주고 그 모진 세월 10년 이상을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못 자고 그런 서러운 세월을 살아갈 때 한 번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권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기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길을 간 사람들은 다 나중에 후회를 하고 하나님도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를 하셨고 반대로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윗의 길은 영원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면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길, 다윗의 길을 보면서 내 속에 사울스러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울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적인 것을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주의 기쁨이 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